예, 오늘은 레이기,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레이기는 출애굽을 해서 그 2년 1월 1일부터 시내산을 떠나기 전 출애굽 2년 2월 1일에 한 달 사이,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2월 1일 그 사이 한 달 사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레이기가 히브리어로 처음 시작할 때는 바이크라 엘 모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브는 이렇게 이 모처럼 생겼죠. 상형 문자가 못이에요. 그러니까 못은 뭘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접속사로 쓰여요. 그래서 바브 하면 그리고 이 하면은 그가 그분이 크라 부르셨다 엘 모쉐 하면은 모쉐를 부르셨다. 근데 이제 이 현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레이기 앞에 뭐가 있겠어요?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기는 출애굽기와 연관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만들어지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목에서 부르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레이기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시는데요. 제사에는 4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희생제물, 성전, 안식일, 절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절기, 이런 어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제사장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인 주님을 상징하고요. 희생제물은 스스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요. 성전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이 성전 되심을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안식일 절기는 안식일과 이 각종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배의 기초이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기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 이제 멍에를 대신 져주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가 기술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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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거의 300번에 가깝게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 앞에 뭐 이런 식 이렇게 계속 여호와란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사장, 죄, 피, 속죄, 기름, 양, 거룩, 제물. 그러니까 이 레이기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어떻게 속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 하셔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끔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레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기에 보면은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 이 곡물제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총 5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죄와 상관없는 제사이고요. 이 2가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상관이 있죠. 그래서 자원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 3가지 죄는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피어오르는 이 제사는 아주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로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태워드리는 이 제사는 나에게 참으로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이 전체를 태워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의미하고요.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을 나머지는 피제사인데 피제사가 없는 유일한 곡식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제사를 화목 제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속죄자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건 피해에 대한 보상,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주는, 배상을 해주는 제사, 그게 속건제사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사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이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이 안 계세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죄 때문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오직 이 세 가지 제사에만 이건 참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1장 1,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에서. 출애굽기에서는 그 시내산에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지고 회막이 만들어지고 그 회막에서 이 회막과 함께 하시면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저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피플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께 예물 코르반을 드리려거든 생축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출애굽한 같이 나온 양의 피를 발랐고 같이 출애굽한 잡족들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아담 누구든 간에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1장 1, 2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예물은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그 예물을 코르반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물을 부모님에게 섬기지 않다. 너희들이 겉으로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해놓고 실제로는 너희들이 착복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고르반에 똑같은 단어가 이 예물 코르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게 오퍼링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올라입니다.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 해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전체를 불살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배자가 예물 코르반을 가져오는데요. 그 예물이 뭐냐면 흠없는 수컷만 가져와야 됩니다. 암컷은 안 되고요. 수컷만 가져오고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여기에는 밀가루는 가져오지 않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기 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소를 드리고 싶으면 소를 가져오고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고 싶으면 양이나 염소 이걸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요 가축에 안수할 때 비로소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제사자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된다. 이게 안수거든요. 그래서 얹는다고 할 때 이게 위에다가 얹는다는 게 아니라 꽉 누른다고 히브리어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른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럴 때 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죠. 죄가 전가될 때 이 가축은 그때서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표현이 틀려지죠. 그래서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때 대신한다는 것과 안수하신다는 것과 의미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가 제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알기 쉬운데 이제 코르반 예물을 가져오면 모든 것을 다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이런 피를 내고 이런 것들은 다 예배자가 하게 돼 있고요. 그 피를 갖다 제단에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제단에다 바치고 이런 것만 제사장이 하고요. 단 공식적인 어떤 그 뭐 대속죄일이나 이럴 때에는 제사장이 손수 그런 전반적인 일을 다 하나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아끼는 가축을 가져와서 그 아끼는 이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이고 네가 가죽을 벗기고 네가 토막을 내고 네가 피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1장 3, 4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근데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기쁘게 받으시되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컷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가축을 기쁘시게 받는데 그게 뭐냐면 안수할 때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이때 제물이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수컷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즉, 이 제사자, 예배자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다. 즉, 이 소가 죽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누가 보냐면 이것을 갖다 바친 제사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예배제를 대신하여 드려지고 그 속죄의 효과를 예배자가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이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근데 이 밑에 4절에 보면 그 기쁘시게 받으실 때에 이, 이 속죄의 효과는 제물이 죽음으로 이 제물이 효과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갖다 바친 제사자가 받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를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게 쿠프가 이게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파르는 숫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소 위에 손을 얹는 모양이 바로 속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 짐승에 정과된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지는 상태. 속죄되어 우리는 기쁘게 받아지는 상태를 속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재물을 가져오면 이 코르반을 가져오면 이 북쪽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문억이 이 북쪽에서 잡게 돼서 여기서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이제 드디어 이제 피를 내서 예배자가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피를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토막을 내는 거죠. 예배자가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가죽은 제사장 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딴 건 다 태워드리는데 오직 가죽만 남기고 이 일에 수고한 제사장에게 이걸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고기를 제단에다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배자가 고기를 토막냈으면 제단에다가 갖다 올려놓고 불태우는 건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갱이는 물론 씻는 건 예배자가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단위 불사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님께서 이 가죽인 당신의 옷을 남기셔서 그 일을 수행했던 로마 병사들이 그 옷을 갖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죠. 근데 단 여기서 제물 중에 비둘기는 이 예배자가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죽입니다. 이 레위기 15장에 15, 16, 17장을 17절을 보시면 모두 다 제사장이 직접 하게 되겠습니다. 이 볼품없는 비둘기를 제사장가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볼품없게 안 하시고 그것을 직접 받으셔서 제사장이 직접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멱통을 비틀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그 토막은 내지 않아요. 토막 내면 비둘기는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걸 이렇게 펼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태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주님의 전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신 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이 번제를 통해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완전히 버리셨죠. 전부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남기셨잖아요. 이 번제에서. 여기 보면 이게 시편 22편도 이거와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와 시편 22편.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을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다윗이. 그런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다이다 할 때 이 옷, 이 가죽이 이제 옷을 상징하잖아요. 이 옷을 남기신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합했다는 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분이 완전히 바뀐 상태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육신이 도모하는 것을 방어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저희가 이 옷을 입게 된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번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삭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보면 샤갈의 그림을 보시면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리아산 아닙니까? 모리아산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산, 여호와께서 이미 태초에 준비하신 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근데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급하게 주의 천사가 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여기 수풀에 이 뿔이 걸린 양을 보여주시면서 그 양을 대신하죠.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준비된 여호와 이레 이 산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보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저희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죠. 이삭은 살았으나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전부를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원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주신 것을 시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삭의 희생이지만 사실상 이삭은 희생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부 다 드리신 그런 예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재는 힐소자죠. 그래서 이제 그레인. 그래서 이게 곡물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이렇게 아주 빻아서 아주 그냥 아주 곱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누구든지는 아까는 아담이었죠, 번제는. 근데 여기서는 누구든지가 네페시, 어떤 소울, 영혼, 그 어떠한 영혼이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곡식으로 나 여호와께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고운 가루를 바쳐라. 그러니까 곡식 통째로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곡식을 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을 놔라. 이때 유향은 굉장히 비싸죠. 지금 그뭐 유향나무에서 그 진액이 나오는 그 향은 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섞어서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근데 이것을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와 다르게 소제는 그 밀가루 중에 한 움큼만 그리고 향과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태워드리게 되어 있죠.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와 같이 소제는 일부만 드립니다. 그래서요, 소재를 보면 피 없는 제사죠. 당연히 피가 없죠. 이 밀을 빻아서 이 알갱이를 빻아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내는 것이죠. 이거를 13번 채를 털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인하입니다. 인하는 선물이다. 찬사다. 그래서 이 곡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번제 때 드려요. 항상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려지는 그런 제사죠. 그 다음에 전제와 함께 드립니다.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건데요. 이 소제는 항상 포도주와 함께 드리고요. 이 피제사와 함께 부속제사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매일 매일 어린 양 2마리,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밀가루 4리터, 그 다음에 전제인 포도주 2리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번제고요. 그 다음에 서벳, 안식일날도 똑같이 양 2마리, 그 다음에 밀가루 넷, 그 다음에 와인, 포도주 2리터, 그 다음에 월사, 월의 첫 번째 때는
되게 많이 드리죠. 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거기에 이제 이 플라워, 이 소재, 밀가루를 이렇게 또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렇게 공식적인 제사에 이렇게 실제로 고기 제사를 드리고 거와 더불어 피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드릴 때는 언제냐면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때 뭐 28리터, 72리터 이렇게씩 드리죠. 여기 13마리, 2마리, 14마리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초막절 때, 이때 추수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때죠. 초막절이. 예, 그래서 보면은 민수기 28장에 보면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저녁에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감람기름 약 1리터를 섞어 소재로 바쳐라. 전제로 독주 약 1리터를 부어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면 이게 4,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3가지 방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날것으로 고운 가루만 드릴 때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요리해서 가공해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화독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냄비 안에 넣어서 튀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시련을 몸소 겪으시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가루가 되시려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막 빠지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시련을 겪으시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이 소재물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기념할 것만 취해서 단에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뭐냐면 곡식을 기름에 볶아요. 그리고 그걸 찌어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소재는 3가지 방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찌은 곡식 일부와 기름과 유황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루면 이 가루에 이렇게 기름을 붓고 거기에 유황을 넣으면 요만큼만 떼서 하나님께 살라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소재를 할 때, 소재를 만들 때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가 누룩이고 또 하나가 꿀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삶 속에서 유의사항이죠. 그 다음에 꿀은 세상의 유혹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그래서 보면 꿀이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그래서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삶을 살 때 죄와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을 멀리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이제 아까는 2개를 빼라고 했는데 이제 3개를 넣으라고 하신 게 있어요. 소재에 밀가루에 그게 하나가 성령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뜻하는 기름, 그 다음에 기도를 뜻하는 유향, 그 다음에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소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루에 더 잘 스며들도록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해서 보통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할 때가 많죠. 이렇게 연관해서 유향은 이렇게 유향나무에서 진액, 마치 피와 같이 나무가 피를 흘리듯 그 진액을 흘리는 건데요. 그 유향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시는, 살아서 이렇게 강구하심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민수기에 보면 이것은 너와 내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소금은 언약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결속된 것을 늘 상기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재의 고운 가루와 같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시고 온갖 고난을 겪으셨으나 누룩과 꿀이 없는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과 성령 기름과 그 다음에 기도, 향, 충만한 삶을 사시고 충성하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생명의 양,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주님은 성도가 매일 의존해야 될 생명의 떡, 빵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컷을 선호하시는데 이 화목제는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예,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흠없는 것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를 드려라, 기름을 드려라. 그런데 번제와 같이 고기를 태워드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기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그 예배자와 함께하는 그런 식솔들과 함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엑기스만 드립니다. 그래서 피를 드리고 육체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예배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 제바흐 슐라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았다, 잡는다. 이건 뭐냐면은 제사를 의미하고요. 슐라민은 이게 샬롬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샬롬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평화의 제사들, 화평의 제사들, 복수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울려 먹는 거죠. 그래서 화평에 감사하거나 화평을 성취하기 위한 제사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뒤 식사를 통해 사람들 간 친교를 도모하는 것을 바로 화목제로 얘기하고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족과 이웃에게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화목제가. 그래서 이제 화목제의 절차는 번제와 유사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물의 피와 그 다음에 제물의 이 기름, 콩팥, 그 다음에 간 거풀, 요거만 불살라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친교를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원래 불에 잘 태워지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받쳐 향기로운 냄새를 피웁니다. 풍요와 힘의 근원이 되시는 기름이 이 풍요와 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름을 주셨는데 이제 그러한 힘을 주신 그분께 다시 되돌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화목제에 드리는 이 소의 기름 부위를 보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되고요. 그래서 간 거풀, 그 다음에 이 콩팥, 그 다음에 내장에 쌓여 있는 그런 겉과 내장 사이에 있는 기름들을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도 이와 비슷합니다. 근데 양은 독특하게 이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 기름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뼈가 있잖아요. 소나 염소는 뼈가 있는데 기름이 별로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양은 기름이 많이 붙어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은 기름이 굉장히 꼬리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쪽에 드리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내 이 간, 거풀, 그다음에 콩파 등 위에 있는 이 기름, 그다음에 이 내장을 싸고 있는 이 기름들을 모아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이 소, 양, 염소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 전병, 과자, 그 다음에 유교병도 드립니다. 먹는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 이걸 드릴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기는 먹지 않고 피와 기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유교병은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은 이게 흔든 가슴, 이 가슴 쪽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뒷다리가 굉장히 크죠.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 뒷다리를 제사장한테 주고 이 가슴 쪽을 드려라.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하는 사람한테 뒷다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쪽은 같이 제사장들끼리 나눠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공로를 믿어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은 사랑을 의미하고 다리는 주님께서 한 행하신 공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과 공로를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떡을 떼고 이렇게 이제 교제해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교병, 전병, 과자, 유교병을 하나씩 바치되 이것을 재단에 불살르지는 않습니다. 재단에 불사지는 않고 그 나머지는 일부만 이렇게 바치되 거제로 바칠 뿐이고요. 이것을 재단에다가 사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병과 유교병 그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기 7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은 바치되 제단 위에는 오르지 못한다. 왜? 출애굽기 23장이나 그다음에 레위기 2장에서 유교병은 바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단에다 불사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물의 고기는 택한 곳에서 예배자와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이 함께 나눠 먹어라. 그래서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교병, 무교병, 그 다음에 이렇게 양, 염소, 소. 여기에 비둘기는 왜 없을까요? 예, 비둘기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먹는 잔치의 제사이기 때문에 소, 양, 염소 중심으로 경제적인 것을 허락하는 상황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화목제는 아까 복수 형태였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왔을 때, 여행에서 죽지 않고 돌아왔을 때, 아,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감사제. 그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주시니까 사무엘을 바치면서 그때 소 몇 마리를 함께 소원제로 바쳤던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낙헌제는 완전히 프리, 자원에서 기쁨으로, 아 이런 거 하나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뭐 안전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자원에서 스스로 드리는 제사를 바로 이렇게 자원제,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 보면 이 두 개는 흠이 없어도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낙헌제는 일부 흠을 용인해 줍니다. 이게 자원에서 드리면서 형제자매가 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사제는 1일 안에 그날 드리고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원제는 그날하고 다음 날까지, 3일째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태워야 됩니다. 이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뭐 주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성취된 하나님과 화목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어떠한 이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 관계, 내 가족, 내 친척, 내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런 화목의 대사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 누구도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피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지만 이제는 크리스찬들이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 때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힘의 근원이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의 근원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저희 성도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내 생활 중 가장 귀히 여겨 그 피의 공로를 늘 기념하며 주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피로 사신 성도들을,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사귀고 돕고 나눠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인간적 사귐이 아니라 그 사귐 가운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즉 성도들의 사귐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귐이 있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